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이중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참으로 각박하지요.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었는데 그것처럼 분명히 사람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말도 없을 듯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바로 그것이지요. 타인의 죄를 보면서 그토록 분노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 앞에서는 끝없이 관대하고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실 때 나 말고 그 누구 죄인이 따로 있는가 보다 싶은 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간 제가 목회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죄는 왜 그렇게 잘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그러면서도 버젓이 의로운 척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매우 도전적으로 거론하시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의 분위기를 그 어부 출신들이 주도했을 것입니다. 뭐였다 하면 왕년에 하면서 옛날 물고기 잡았던 이야기, 폭풍 치는 바다 이야기, 파손당해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 갈릴리 호수와 관련한 온갖 옛 이야기들을 무용담처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하고 자기의 옛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마태입니다. 사실 그래서인지 마태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자체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사도여, 교회의 지도자여, 복음 전도자인 제자 중에 전직 세리가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별로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그야말로 경멸의 대상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라도 세리를 증오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두메의 왕가에 충성된
유대인 헤롯 땅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었고 점령군 로마인들보다 더 큰 멸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세리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로마인들의 금고를 채우고 자신의 입속을 차렸던 거예요. 종종은 폭력배를 앞세워서 돈을 강탈할 만큼 그들 대부분은 참으로 비열하고 부도덕하고 줏대없는 악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세리 마태였기에 자신의 옛 직업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레위는 흔한 유대식 이름입니다. 조선 사람들 중에 개똥이만큼 흔한 이름이죠. 그냥 레위라고 하면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자손쯤 되겠거니 생각하지 정확히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 세리를 마태라고 밝히지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지금의 성서학자들도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힌 마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래서 마태가 됩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을 세리였다고 밝히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을 지나면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고 바로 그 말씀에 마태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성경에 다른 정보가 없기에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 사전에 이 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은 친히 마태를 만나러 가셨고 지금 바로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강력히 촉구하셨고 마태는 바로 그 말씀에 따라 다른 어떤 말도 없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러한 극적 장면 이후에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는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세리를 만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분 예수님 앞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잔치입니다. 자, 이 잔치는 예수님 모시는 잔치요. 세리로서 자신의 그 직업을 청산하는 잔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예식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퇴임식 같은 것을 한 겁니다. 그간 신세졌던 사람들, 함께 돈 뜯었던 동료들,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은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주님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나를 축하하며 보내달라는 일종의 의식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대접했고 또 제자들도 대접하며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일종의 새 출발의 의식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와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모인 큰 잔치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옛 동료 세리들의 집단 회식처럼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 장면에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옛 사회에서는 당시의 전통적인 식사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너 쉐임 코드라고 해서 명예와 수치의 신분적 유대를 이런 식사 관계를 통해 확인하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밥 한 끼 하는 것, 한 끼 같이 먹는 것 정도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당시는
같은 신분을 나누는 그 교류가 있지 않으면 밥 한 끼도 같이 하지 않았던 사회입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식사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와 같은 신분의 부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리는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비애국자요, 반민족주의자요, 부도덕한 사람, 죄인으로 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과 같이 식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세리, 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들과 식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론된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 때문에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는가?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아니 그런 권세라도 있단 말인가? 의문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죄인 세리들의 잔치에 가셔서 주님께서 함께 식사하셨으니 바로 이것 빌미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가?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과 식사하는 죄인, 자신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세리, 죄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자, 죄를 사하는 예수가 알고 보니까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죄인, 죄인이 무슨 죄인을 용서하는가?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방의 말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왜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그리고 의사가 그를 고치고 치료하듯이 죄인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영적 치료자를 만나야 합니다. 오직 죄인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조금도 찾지 않을 것이고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도 은혜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심령. 불행하게도 그는 종교적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이란 것, 그것 자체가 반드시 옳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요. 지역과 사회와 습관과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이란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문법을 갖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들의 문화적 관습과 가치가 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법이란 것은 언제나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해놓은 사회적 규칙일 뿐입니다. 절대법이 있겠는가 말이지요. 어느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는 것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도 많지요. 미국에서도 어느 주에서는 도박이나 마약이나 중혼도 문제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절대 정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참되고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요. 하나님 없는 선이 위선이요. 하나님 없는 행동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에서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가증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주의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까?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조건 안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씻길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선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환자가 깊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믿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쉽게 무시할 겁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키고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자신을 진정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서 스스로 의로운 채 가식을 부리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만나십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어 놓고도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병을 알고 있더라도 스스로 낫기를 포기해버렸고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병에 절망하고 있으면서도 살 길 찾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무지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셔서 그들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새 생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병듦을 민감히 직시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을 모시어 그의 심령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바로 그 교만으로부터 떠나야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교만한 인간, 악한 인간, 바로 그게 내 자신입니다. 주께서 죄인인 나를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오직 그에게 구원자로 만나시며 구세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만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요, 주님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보혈로 고백될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죄를 씻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고 구원의 참된 생명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본능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나 자신의 탐욕으로 살아온 생이 참으로 하나님과 무관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로 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새 생명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 마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